괜찮으시죠? 예, 말씀 먼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무엇의 진심인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의 진심인 성도님들, 명품의 진심인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되고요. 또 드라마의 진심인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진심인,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10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식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공동체 식사 성김은 6구역입니다. 예배 끝나고 꼭 그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공동체 식사 후에 기간 주도 예배가 있는데요. 1여전도의 주간 기간 주도 예배를 오늘 오후 1시 반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남양주시에 있는 사랑나무교회 송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식사하시고 다 같이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구리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에서 우리 지방의 여전도에 올레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날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또 특송도 이제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외모도 막 자랑하시고, 자랑을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 홈그라운드라고 그렇게 외모 자랑하시고, 감히 제 앞에서 말입니다. 외모 자랑하시고, 또 이제 뭘 자랑하셨냐면 이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날이죠. 우리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다 휴가 내시고 참석하라고. 다 일들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휴가 내고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순종해가지고 참석을 하셨다는, 그거를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외모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젊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행사 있으니까 휴가 내고 참석하세요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약속하신 분들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성경 일독과정인 구약성경 역대상 통독을 오늘까지 실시하는데요. 성공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큐티교제인 생명의 삶 12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방 예배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방부장이신 최수록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실시했던 교회 달력 선교 프로젝트 결과를 잠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달력을 못 만들고 있는 이제 연약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좀 몇 교회라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세 교회를 이제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희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얼마가 헌금이 됐을까요? 150만 원.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150만 원을 희망하면서 기도했는데
딱 150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50만 원 가지고 이제 세 교회에 각 50만 원씩을 이제 지원해 드렸는데요. 두 교회는 원래 우리 지방에 이제 세 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도와드릴 계획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교회는 우리 지방의 교회를 이제 도와드렸고요. 한 교회는 저 멀리 대전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저와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교단은 다른데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이제 교회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하라고 헌신을 이제 요구한 게 아니라, 뜻깊은 일이잖아요. 뜻깊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특별한 그 헌신을 가지고 좀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헌신을 요청했었고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성경금 이제 전달해 드리고, 또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나왔던 쌀도 같이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전달해 드리고 제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한 교회는 이렇게 카톡을 하셨어요. 내일이 당장 월세 내는 날이고, 김장도 조금 해야 하는데 어찌 안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을 이제 한 목사님이 주셨고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월세 때문에 내일 당장 월세 내는 날인데 전전긍긍하고 계시다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을 이제 체험하신 거잖아요.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3시 30분쯤 교회 쌀 떨어져서 사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40분 뒤에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쌀을 갖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쌀과 선교헌금 감사드립니다. 또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요, 자녀가 7명이에요. 자녀가 7명입니다. 애국자죠. 국가에서 도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급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게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교회 이전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방문해서 성경금이랑 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해하더라고요.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이제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려운 교회들 선교하고 도와주는 거, 어려운 분들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는 좀 앞으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작은 딸 김유빈 우리 어린이가 그 오른발이 골절돼 가지고 지금 방깁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깁스를 해야 된대요. 통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사복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짧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길었으니까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생사복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하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 이렇게 생사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인류의 역사, 특별히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어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고요?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누가 또 무엇이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누가 그리고 무엇이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관하죠. 내 생명 내가 지켜야죠. 내 삶을 내가 지켜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내 생명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 그 가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명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진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교만은 없어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삶,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과 자신의 능력, 노력이 좌우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의 그러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과 삶,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흔히 어떤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진실을, 어떤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교훈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실, 그 진리,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죽음과 생명을 좌우하시고 그리고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제 내용이 이래요. 그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부자, 돈 많은 부자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서 왜 안 부러운 척 그렇게? 부럽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9배 가서 외식도 하고 김밥 천국 지겹다. 천국은 이제 죽어서만 가자. 살아서는 천국 가지 말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도하거든요. 이 비유의 그 주인공이 그 돈 많은 부자입니다. 평소에도 돈이 많았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또 재산이 많이 또 늘었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곡식이 또 많이 이제 그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잖아요.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창고가 협소함을 이제 느끼고 창고를 좀 더 늘리자. 이제 그렇게 결심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곡식과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해줄 것이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정말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뭘 자신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돈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우리는 그 부자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부자가 어떤 진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많은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은 많은데 그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부자가 왜 어리석었을까요? 어떤 진실을 이 부자가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그 진실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너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생명과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신하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시면 안 돼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읽어서 모르시겠다고요? 잠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처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잠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1장 7절 말씀인데요. 1장
제가 잠언 말씀을 제가 통으로 외우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통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만큼은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분이 제일 지혜로운 분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똑똑한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기준 말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단지 하나님께 호감과 관심이 있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단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호감과 관심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호감은 있지만 관심은 있지만 사랑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감과 관심이 사랑이 아니에요. 호감과 관심,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호감과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슬람교 교인들도요, 기독교는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존경해요. 예수님은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호감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호감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그 수준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셔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셔야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호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호감은 관심과 호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이고 그것이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 하나님을, 그때에만 하나님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을 조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의외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까닭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하면,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죽는 날을 정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그 순간을 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던가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 또 자신의 운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이에요.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또 명예와 권력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삽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잖아요. 돈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고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니까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예를 태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진퇴양난의 상황, 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그 군대인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후회한 애굽 왕 바레가 애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죽음을 애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 아니에요.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그 애국 군대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애국 군대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차이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국 군대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애국 군대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생사복의 주관자 되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의지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무엇이 좌우할까요?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에요.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절대로 좌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또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오직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내 삶을 좌우한다, 내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요, 그때에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